두 번째 시간은 위대한 부흥사라는 제목으로 대각성 운동의 미국 측의 리더인 조나단 에드워즈, 그리고 영국에서 와서 미국의 종교 대각성 운동을 불러일으킨 조지 위필드, 그 부분을 다루고요. 그리고 종교의 주창자라는 이름으로 아이작 베커스 침례교 목사님인데, 이분이 어떻게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과 미국의 그 종교 자유를 이루어냈는가, 이거를 같이 공부하게 됩니다. 자, 위대한 부흥사 조지 뭐 화이트필드, 윗필드, 피트필드, 여러 가지 쓰는데,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피트필드라고 일단 쓰고요. 뉴저지, 매사추세츠, 버지니아 등 부흥의 바람이 그동안 이 필드 이전에 거세긴 했지만, 대서양 건너 현대 부흥 운동의 아버지 핏필드가, 그러니까 영국에서 대서양 건너서 동쪽으로 영국에 있던 이 윗필드가 아메리카에 상륙하기 전까지는 국지적인 바람에 불과했다, 이거죠. 그래서 1739년에 윗필드가 오게 되는데, 그의 특징이 음성이 아주 컸고 사람을 끄는 스타일의 설교를 해서 조지아, 또 캐롤라이나, 그러니까 캐롤라이나는 두 개죠. 그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또 버지니아, 메릴랜드, 펜실베니아, 뉴욕, 거의 모든 영국 식민지를 다 휩쓸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공부하게 될 때, 이분이 이제 조나단 에드워즈고요. 회중교회 목사님이죠. 그리고 이분이 어, 아, 피필드, 피필드인데 조금 복스럽게 이렇게 사진 냈고, 그 시대가 이렇게 그 가발을 쓰던 시대라 가발 모습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분이 그 영향을 끼쳤는지, 벤저민 프랭클린, 이 프랭클린이 이제 이신론자니까 뭐 설교 내용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자기가 은혜를 받거나 이러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그 받은 인상을 어떻게 적어놨냐면, 휘필드가 군중을 향하여 그 군중은 모두 자연 상태로 놔두면 반 짐승이고 반 악마라는 그런 혹독한 소리로 설교를 해도 청중은 그를 오히려 존경하고 흠모하는 것은 프랭클린의 그 머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신론자였던 그로서는 이 윌필드의 설교 결과로 필라델피아 집집에서 가정에서 이제 그 충만한 그런 예배를 드리는 시편 찬송 소리가 흘러나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었다, 이렇게 기록에 남겼다는 거죠. 이걸 보면은 어떤 그 이신론자들의 신앙과 어떤 진정한 성경적 신앙과는 분명히 구별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성경은 우리가 이런 그 자연이 그대로 놔두면 반은 짐승이고 반 또 절반은 또 짐승, 절반은 절반 짐승, 절반 사람, 절반 사람, 절반 악마, 이 정도의 존재가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것을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심각하게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게 되고 성경의 기독교가 성립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어떤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40년에 뉴잉글랜드죠. 그러니까 이 북부라는 말은 쓰지 않습니다. 보통은 뉴잉글랜드가 북부고요. 그리고 중부, 남부 식민지의 부흥을 한데 연결시키는 역할을 이 위필드가 하게 됐다는 거죠. 특별히 보스턴의 몇몇 목회자가 모여서 위필드를 초청한 것이 이런 중대한 선례를 남게 되었고, 그 후
모든 뛰어난 부흥사는 대도시를 순회하면서 부흥운동을 일으키게 되었다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의 선교도 보면 도시로 다니잖아요. 도시에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아, 교회는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선교는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사람이 있는 곳부터 출발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뉴 잉글랜드라는 말을 이제 많이 쓰게 되는데, 이 뉴 잉글랜드가 저도 뭐 처음에는 하나의 주 이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주 이름이 아니고 북부에 있는 6개의 주를 한꺼번에 부르는 말인데, 이 말을 처음에 쓴 사람은 이제 존 스미스 선장이고요. 어, 포카혼터스하고 결혼했다 알려진 그 사람인데, 이 사람이 버지니아가 1607년에 시작됐잖아요. 버지니아의 제임스 타운을 이제 처음에 건설하면서 북쪽으로 배를 타고 올라가서 탐사하면서 그 북쪽을 이 사람이 자기가 그 탐사하고 작성한 지도에 그 북쪽을 자기가 여기는 새로운 영국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 명칭을 내렸고, 그때부터 그래서 그곳을 뉴 잉글랜드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었다고 그래요. 이 어, 그 청교도가 그 보스턴, 그러니까 플리머스에 그 정착한 때가 1620년인데 그거보다 4년 전에 이미 그런 작업을 존 스미스가 했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거를 또 정확하게 찾아보지 않으면 모르기 때문에 저도 역시 이것을 찾아보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그 시대, 그러니까 이게 이 지도가 1775년이니까 이제 독립하기 한 해 전에 이제 지도인데요. 이게 이제 어, 그 13개 미국의 식민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뉴 잉글랜드, 그리고 여기가 중부 식민지, 여기가 남부 식민지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이 루이지애나에 살고 있는데 처음에 이 버지니아를 남부라고 하니까 버지니아가 뭐가 남부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미국 전체로 보면 남부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 버지니아를 남부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처음부터 썼던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뉴잉글랜드는 메인주인데, 이 메인주는 원래는 이제 그때만 해도 매사추세츠의 한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뉴햄프셔, 그 다음에 그때 이제 버몬트는 이제 주가 아니었고요. 그 다음에 매사추세츠, 로드아일랜드, 커네티컷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현재로서는 6개 주가 뉴 잉글랜드를 이루게 되는 거고요. 중부는 뉴욕, 펜실베니아, 뉴저지, 델라웨어 이거를 중부라고 하고, 남부는 메릴랜드, 버지니아,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조지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때의 경계고, 나중에 확정된 주의 경계는 더 이제 좀 다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지도는 우리가 머릿속에 탁 박혀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걸 자꾸 찾아보고 하지 않으면 자꾸 그 상황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게 되기 때문에 지도를 항시 찾아보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게 저에게는 참으로 좋고 그런 버릇을 기르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휘필드는 매사추세츠 그 중심 도시인 보스턴에서 집회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보스턴시에 있는 그 근처에 그 보스턴 구역에 있는 그 비서니티에 있는 그곳에 이제 케임브리지라는 그런 도시가 있는데 뭐 불과 6마일 차이더라고요. 거기에 있는 하버드 대학에서 집회를 하고, 이제 보스턴에서 서쪽으로 한 100마일 이상 가면은 거기가 이제 조나단 에드워즈가 사역하던 노세프턴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서는 4번 설교를 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코네티컷에서는 여러 도시를 순회하고 여기에서는 특별히 군중이 주위의 농장으로부터 마치 사람과 말이 큰 파도처럼 몰려든다. 이때의 장면들을 묘사한 그런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한 달 후에 휘필드는 뉴 잉글랜드를 떠났지만 이곳의 부흥은 더 이상 산들 바람 정도가 아니었다. 그 바람은 한데 모여 대각선이라 불리는 태풍을 이루었다라고 셸리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휘필드는 그의 생애 동안에 총 7번 식민지를 방문해서 계속 이런 집회를 가졌고요. 마지막
그 56세에 미국 매사추세츠주 뉴베리포트 제1장로교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 지하실에 그의 무덤이 있고요. 휘필드는 그 웨슬리에게 자기 장례 설교를 부탁했는데 이것도 찾아보니까 영국에 있던 웨슬리는 미국에 오지 않고 영국에서 열린 장례 예배에서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그거를 잘 모르면 웨슬리가 미국에 와서 장례 예배를 했나 아니면 그 시신이 영국으로 갔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웨슬리는 우리에게 위필드의 사역을 이어갈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만큼 유용하게 쓰일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위필드의 이 사역에 대해서 이 제가 번역한 이 도널드 던바에서 간단하게 그의 마지막 부분을 적은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신자들의 교회 번역된 책으로 제5장 자유주의 경건주의자라는 것을 225페이지에서 좀 읽어보겠습니다. 위필드는 여기서는 이제 제가 휘필드 이렇게 번역했어요. 휘필드는 대서양 양안에서 동일하게 유명한 첫 번째 초대서양 트랜스 아틀란타 인사였다. 그는 북미를 모두 7번 방문했는데 그 짧은 생애 중 바다에서만 온전히 2년을 보냈고 그 마지막 방문 중 미국에서 죽음을 맞이하였다. 비록 분명히 모든 것을 소진했음에도 그가 매사추세츠 뉴버리포트에서 죽음을 맞이하기 전날 밤에 전하는 설교를 듣고자 모인 이들에게 있는 힘을 다해 설교하려고 할 때 휘필드가 가진 생명은 그가 잡고 있던 촛불처럼 최후로 깜빡거렸다. 휘필드가 설교했던 한 성공의 교회당 안에 벌레떼처럼 수많은 사람이 모여들고 심지어 창문 밖에서도 듣고자 하는 것을 그가 보았을 때 그에게는 야외 설교에 대한 착상이 불현듯 떠올랐다. 그래서 이제 웨슬리에게 야외 설교도 휘필드가 이렇게 전해준, 그렇게 하라고 제안해준 그것도 우리가 알고 있죠. 참 이 던바도 글을 참 잘 씁니다. 자, 그래서 사진을 찾아보니까 그 뉴베리포트에 있는 그 지하에 이 조지 위필드의 그 무덤이 있고요. 여기가 1714년에서 1770년까지 이렇게 있고 신기하게도 여기 부분에 그 두개골이 있잖아요. 예, 여기는 이제 그의 이제 조상하고 두개골이 있는데 이게 아마 휘필드의 두개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장로교회인데 그죠? 네. 자, 또 다른 분이 이제 조나단 에드워즈인데요. 다른 여러 목사와 함께 부흥 설교를 위해서 인근 촌락을 방문하게 되는데 코네티컷주의 엠필드에서 진노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이라는 참으로 무자비하다고까지 표현될 수 있는 설교를 전했다. Sinners in the hands of an angry God. 특별히 에드워즈는 이 설교에서 사람이 흉측한 거미를 촛불 위에 태우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지옥불 위에서 죄인을 태우신다고 비유합니다. 과연 영원히 이러한 불꽃에 태움을 받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겠나를 묘사하고 청중이 딛고선 그 땅, 그러니까 교회 예배당에 그 회중석이 있는데 회중석 의자에 앉아서 그 교회가 지어진 그 땅은 불구덩이를 덮고 있는 뚜껑 같고 이미 균열이 가 있어서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조지 그러니까 이 에드워즈의 설교도 한번 제가 좀 한 부분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에드워즈의 설교를 좀 읽어드리면, 에드워즈의 설교를 읽어드릴게요. 이게 연도가, 연도가 1741년, 1741년. 오 죄인들이여, 여러분이 처해 있는 무서운 위험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매달려 있는 곳은 진노하는 큰 용광로요, 넓고 바닥이 없는 구덩이며 진노의 불로 충만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지옥에 있는 저주받은 많은 사람에게 타오르듯이 지금 여러분에 대해서도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가느다란 실에 매달려 있는데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타오르면서 매 순간 그 실을 태워 당장 끊어버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중보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으며 여러분 자신을 구하기 위해 붙잡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고 진노의 불길을 피할 곳도 전혀 없으며 여러분은 하나님이 한순간만이라도 여러분을 붙잡도록 할 만한 것을 한 적도 없었고 할 수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성도들은 이제 이때만 해도 전기가 없을 때니까 한 손에는 촛불을 들고 설교문을 이렇게 읽어 내려가는데 이 설교를 들으면서 그 회중석 의자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거기서 떨어지면 죽는다, 지옥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의 그 호소력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반응을 보면 실제 지옥의 존재를 믿는 남녀에게 있는 참으로 실감나는 설교였다. 울고 놀라는 소리가 너무 커서 설교자의 음성이 제대로 들리지 않아 에드워즈는 말을 멈추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 설교는 어쩌면 그를 오해하게 하는 요인이 되었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후세대 미국인은 그가 예리한 심리학자이고, 그러니까 종교 부흥 운동의 그 감정과 또 냉담한 그 사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그 신앙의 그 감정에 관한 신앙 감정에 대한 논문, 이런 책도 썼거든요. 그리고 미국 역사에서 한 명을 딱 뽑아서 가장 위대한 신학자를 뽑으라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에드워즈를 뽑을 것입니다. 그리고 프린스턴의 세 번째 총장이었었는데 그때 막 나온 그 천연두 예방주사를 맞았다가 결국 그 부작용으로 사망하게 되죠. 자, 이런 것을 망각하고 이 설교로만 그를 기억할 수가 있는데 뭐 우리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741년에 부흥운동의 모든 요소가 다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다. 설교자도 있었고 지옥불의 위협도 있었고 순회 부흥사도 있었고 기도회도 있었고 교인 수가 증가하는 등의 최대로 작용하는 동시에 이를 둘러싼 논쟁과 교회 분열의 모습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부흥이 일어나면 반드시 또 분열도 일어난다. 그런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이작 베커스를 소개합니다. 아이작 베커스는 1724년에 태어나서 1806년에 돌아간 사람이고요. 코네티컷 농촌 노리치에서 태어납니다. 교실 하나만 있는 학교에서 코네티컷 사회의 선한 질서는 교회의 종교교육 그리고 식민지 법률에 의해 의존된다는 사실을 배우면서 어린 시절에 성장하게 되는 거죠. 여기 보면은 교회에서의 종교교육은 어떤 맥시멈을 가르치고 식민지의 어떤 법률은 미니멈을 가르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회심은 17살에 이루어지는데 모친이 먼저 회심하고 혼자서 밭을 갈다가 아무 특이한 감정의 흥분 없이 중생을 체험했다. 왜냐하면 이때가 이제 대각성 시대이기 때문에 감정의 흥분이 꼭 있어야 되는 것 같지만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빛에 의해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로우심과 그 은혜의 풍부하심과 거저주심을 깨닫게 되었다. 이것이 너무나 명백하였으므로 나의 영혼은 구원을 위해 그분만을 저절로 의지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앞에서 나온 하나님의 빛, 또 새로운 빛, new light, 혹은 내적 증언, inward witness라는 것이 뭐냐? 뉴 잉글랜드 부흥의 관건이었고, 부흥사는 청중에게 그들의 선조는 개종하지 않은 교인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은 성경에 어긋난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영국 국교를 떠나서 아메리카까지 왔다는 사실을 지적해 주었다는 거죠. 그 부흥사는 이러한 대각성, 그러니까 이 awakening, 그러니까 unwake된 사람들은 교회의 그 구성원이 될 수가 없다. awakening이 일어나야만 된다. 그래서 이러한 뉴 잉글랜드 지역의 이러한 대각성 운동은 하나의 새로운 종교 개혁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것이 수행되는 거라고 그렇게 강조해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런 하나님의 새 빛을 받았기 때문에, 부흥이라는 새 빛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을 그런 것에 영향을 받지 않은 사람들과 구분하여서 자기들을 뉴라이츠라고 불렀고, 새빛파다 이렇게 불렀고, 그래서 자기들이 현재 속해 있던 회중교회의 교구 교회를 떠나서 뉴잉글랜드를 창시한 선조의 방법을 따라서 스스로 회중을 조직하기 시작했다. 이게 참 신기한데, 영국에 있을 때 이 사람들이 영국 국교회를 떠나서 미국에 와서 주류가 되어서 교회를 세웠지만, 이 부흥운동을 경험하면서 그 주류에 속했던 그 교회를 떠나서 스스로 다시 회중을 조직하는, 그래서 이런 것이 어떤 새로운 시작이 되는 그러한 하나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셸리는 말하기를 그들은 회심 경험의 간증을 듣고 눈에 보이는 성도의 교회로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함께 걷기로 동의하는 언약에 서명하였다. 이게 이제 회중교회의 어떤 그 가장 특징적 모습인데요. They hold testimony of conversion experiences and then sign the covenant agreeing to walk together in the ways of the Lord as a church of visible saints. 여기에 이제 아주 핵심적인 것이 이제 그 가시적 성도라는 표현인데요. 이게 결국 뭐냐면은 하나님이 구원하는지 구원하지 못하는지를 모른다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회심 경험에 간증을 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남들이 알게 되고, 그렇게 서로 구원받은 걸 아는 사람들이 함께 주님이 알려주신 거를 길을 같이 가는 것을 동의해서 그 언약에 서명함으로 하나의 교회를 이루게 되는, 이 교회론에 있어서 이것이 바로 회중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경영이 되고, 이것에서 한 바퀴 더 나아가면 어떤 유아세례를 거부하고 신자들만, 회중교회는 아주 유아세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신자들에게만 베티즘을 줘야 한다고 한 바퀴 더 한 단계를 더 나아가면 그것이 침례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아이작 베커스는 개종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신을 부흥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명을 의식하게 되고, 뉴잉글랜드 남동부 지역 촌락을 순회하며 전도 집회를 하게 되었고, 침례교 교리를 확신했기 때문에 이제 출신은 회중기 출신이지만 매사추세츠 미들보로에 제1침례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침례교회는 이 First Baptist Church라는 말 아주 좋아하는데, 요 매사추세츠 미들보로에서 처음으로 침례교회를 세웠다. 요 아이작 베커스도 가발 쓴 거 보이죠? 그 시대에 이렇게 가발을 썼어요. 자, 그래서 아이작 베커스를 이제 미국 일반 역사에서도 중요하게 여기고 교회에서도 중요하고 침례교회에서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이유가, 미국 역사상 종교 자유의 주창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기 때문입니다. 이 종교 자유, religious liberty하고 톨러레이션을 분명히 구별해야 되네. 톨러레이션은 국교가 있는 한에서 제한된 자유를 누리는 것이고, 종교 자유는 완벽한 종교 자유,
국교가 없고 모든 종교, 모든 종파, 뭐 남들이 이단이라고 부르는 것, 또 내지는 타종교, 내지는 종교를 하지 않는 것, 종교를 잘 갖지 않는 것, 그 모든 자유를 완벽하게 주는 것을 종교 자유라고 하는데, 이것을 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아이작 베커스라는 거죠. 결국 아메리카에서 시행될 교회와 국가 사이의 관계에 관한 복음주의적 입장을 체계화하고 널리 반포한 인물이 바로 이 아이작 베커스이다. 이 사람은 그래서 이, 이 워렌 지방회라는 그 지방회를 이 로드 아일랜드 중심으로 이제 그 지방회를 만들었는데요. 뉴 잉글랜드 침례교 이 워렌은 이제 로드 아일랜드에 있지만 그 인근에 있는 뉴 잉글랜드에 있는 침례교들 다 모아서 지방회를 만들었고 그것을 워렌 어, 지방회 이렇게 불러야 됩니다.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 이런 조직을 만들었고 2년 후에 뉴 잉글랜드 전체에 종교의 자유를 진작하는 운동을 펼칠 위원회를 만들어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커스가 바로 이 위원회의 중추적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자, 베커스는 아주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는데 소책자를 집필하고 항의문을 작성하고 종교 박해 사례를 수집하고 또 증인으로 법원에 출두하고 정책 수립위원회에서 봉사하고 신문이나 또 공개 논쟁이나 서신들을 통해서 입장을 밝히고 또 자신의 모친이나 남동생이나 삼촌 등이 코네티컷에서 수감된 사실 그리고 자신의 깊은 경건주의적 확신이 기존 체제에 대한 열렬한 반대를 가능하게 한 이것은 절대로 교회와 국가는 혼동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작 베커스를 중심으로 한 이 침례교의 기본적 입장은 아메리카가 진정한 기독교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와 조직된 교회 사이에 일체 직접적 연결은 단절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교도는 이것을 완전히 하나로 만들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침례교회는 이것을 하나로 만들어서는 절대로 그게 가능하지 않다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침례교회가 훨씬 더 현실적인 거죠. 예. 왜냐하면 이 청교도는 국가와 교회를 하나로 만들려고 했는데 이거는 정말 진정한 기독교 국가가 된다는 것은 둘 사이의 연결을 깨뜨려야만 된다고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도 청교도적인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사실은 상당히 시대착오적인 거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겠죠. 베커스는 토마스 제퍼슨이나 또 제임스 메디슨과 같이 진리는 위대하여 반드시 승리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진리와 이 베커스가 생각하는 진리는 다른 거지만 그래도 그런 확신이 같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건국의 아버지, Founding Fathers들이 1750년, 60년, 70년, 80년 이렇게 독립혁명을 할 때 내세운 구호 중에 하나가 가장 대표적인 구호가 대표 없는 과세 없다. 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 representation이죠. 자, 이게 뭐냐면 결국 영국에서 우리는 영국 의회가 결정하면 식민지 주민은 따르면 된다. 우리는 돈이 필요하고 너희들은 돈을 만드니 너희들이 무엇을 하든 뭐 설탕을 먹던 뭐 차를 마시던 세금을 내라. 이렇게 해서 세금을 막 거두어 간 거죠. 그랬을 때 이미 그것은 1689년 권리장전에 의하면 불법인 건데 그거를 주장하면서 이 독립운동을 한 거죠. 우리가 우리의 세금을 우리의 대표자가 결정한 것만 내겠다 이거죠. 그런데 멀리 대서양 건너 영국에서 세금을 결정하고 우리는 세금을 내야 되고 그런 거 없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대표 없는 과세는 폭정이다.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 is tyranny. 이런 구호도 또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베커스는 그 원리를 그대로 침례교도에게도 적용하게 된 겁니다. 침례교도는 그들이 소속되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교회를 후원하기 위해서 세금을 강요당하고 있음을 항의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도식으로 그려보면요. 영국이 갑이 되고
미국 식민지가 을이 됐을 때 영국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미국 식민지가 세금을 냈잖아요. 이제 미국 식민지 안에서 회중교회가 갑이 되었을 때 이 회중교회를 가지 않는 침례교도들이 그들의 회중교회 목회자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세금으로 11조를 내는 거, 이거 우리는 회중교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믿지도 않는 교회인데 그들을 위해서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11조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너희들은 영국한테는 우리를 위해서 영국한테는 세금을 못 내겠다고 하면서 독립을 원했던 사람들이 우리한테는 그 세금을 내라고 하냐? 요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갑의 입장에 있을 때와 을의 입장에 있을 때가 서로 달라진다는 거. 제가 20년 동안 설교하면서 또 교회에서 공부하면서 깨달은 것은 기독교는 절대로 갑의 입장에 서면은 아주 위태해진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베커스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런 식이죠. 미국 전체가 대표 없는 과세의 부당함에 저항하여 그리고 우리 돈을 강탈하는데 현안이 된 사람에 의해 재판받는 일에 저항하여 하늘에 호소하고 있지 않는가. 이게 뭐예요? 의회가 영국에서 과세를 해놓고 그것을 내지 않으면 또 재판을 해가지고 그 돈을 뺏어가는데 우리는 그것을 저항해서 하늘에 호소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의 동료에게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을 하늘이 인정하겠는가? 확실히 아닐 것이다. 아까 제가 설명한 그거죠. Is not all America now appealing to heaven against the injustice of being taxed where we are not represented and against being judged by men who are interested in getting away our money? And will heaven approve of our doing the same thing to your fellow servants? No, surely. 예. 이런 너무나 명확한 그 논리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렇게 그 글을 통해서 자신의 논리를 펴는 게 참 중요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부흥운동 결과로 나온 그 침례교회 지도자들, 아이작 베커스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성경에 있는 기독교 핵심을 진리라고 여겼고 이 미국을 세운 그 파운딩 파더스들은 이제 계몽주의 이신론자들이기 때문에 이성이 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진리라는 단어를 쓰지만 그 의미는 서로 달랐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아이작 베커스가 가지고 있던 기본적 전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본질상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절대로 혼동돼서는 안 되는 다른 두 종류의 정부를 이 땅에 세우셨으니 그 둘은 곧 성경을 진리로 여기는 교회와 어떤 사람의 이성을 중심으로 나가는 세속 정부다. 이 두 가지 사이에 혼돈했어도 안 된다. 혼돈했어도 안 되고 완전히 떨어지는 것도 사실 아니죠. 완벽하게 세우지만 떨어지지만 동일한 사람이 세속 정부의 리더도 될 수 있고 회원도 될 수 있고 또 교회의 리더도 될 수 있고 교회 회원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이것을 섞기가 참 쉬운데 이것을 분명하게 떼놓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둘 다 죽는다. 이것이 바로 이 아이작 베커스나 침례교도들이 가르치는 거였고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어디까지 적용할 수 있을까? 이 문제가 굉장히 큰 숙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베커스는 우리가 가진 세속 입법부가 세속 예를 들면 뭐 입법, 사법, 행정부 그러니까 의회 같은 입법부가 종교적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대표로서 작용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국회는 교회에 대해서 어떠한 것도 결정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들은 세속적이고 정치적인 문제의 대표자로서 선출되었기 때문에 종교적 문제에 간섭하게 되면 그들을 선출한 유권자가 위험한 권위 외의 범위까지 침해하게 된다. 입법권은 신앙 문제를 대표하는 것에 적당하지 못하다. 그래서 하나의 거의 우리가 그 공리처럼 외워야 될 것이 종교는 권력으로 결코 조장할 수 없는 하나님께 대한 자발적 순종이다.
이런 문장을 만들어 놓은 거죠. Religion is a voluntary obedience unto God which force cannot promote. 예. 그러니까 종교는 100% 개인이든 단체든 하나의 voluntary obedience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대상은 하나님인데 그 obedience 자체는 폴스로서 어떤 이 억압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국가 종교를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 어떤 시스템으로 어떤 종교를 잘 하도록 하려는 것, 이게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이 조장이라는 단어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그 곡식이나 뭐 식물을 심어놓고 이게 자라도록 도와주려고 그거를 뽑는 걸 말하잖아요. 잡아당기는 걸. 그러면 사실은 그러면 도와주는 게 아니라 죽이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조장이라는 말로 프로모트를 그렇게 번역을 새롭게 해 보았습니다. 결국 부흥주의자는 기성교회에 반발했다고 해서 기독교 아메리카 꿈 자체를 포기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대각성 운동 속에서 자기들의 필요에 의한 답을 발견했는데 만약 하나님의 왕국은 결국 국가에 의해서 위로부터 내려와서 시스템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 다수가 자발적으로 voluntarily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다. 부흥은 바로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 그래서 실제로 1760년대만 해도 이러한 생각이 결코 공상이 아니었던 것은 40년에서 42년 사이에 대각성 운동으로 뉴잉글랜드 지역에서만 무려 2만 5천 명에서 5만 명으로 교인이 증가하게 되고 5, 60년대 되는 계속 증가하던 침례교회를 제외하더라도 회중교회에 그대로 남아있으며 부흥한 교회만으로도 150개가 또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런 기능이 있었군요. 자, 대각성 운동이 과거와 확연히 구분되는 것은 부흥주의자의 메시지가 개인 구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므로 대각성파는 청교도가 강조했던 복음의 정치적 사회적 영향력을 소홀히 한 경향이 있다. 이것을 소홀히 하지 않으면 이게 자꾸 혼선이 생기기 때문에 또 문제가 있는 거죠. 자, 또 두 번째로 은혜의 언약을 중생한 남녀 개인에게 국한시킴으로써 언약 백성의 관념은 쉽사리 교회로부터 일반적 아메리카로 전이 되게 되었다. 이게 이제 교회라는 것은 결국은 여러 교파로 흩어졌기 때문에 그 여러 교파 안에서 이런 백성들이 언약 백성이 있었고 그들이 다 합해져야만 교회가 되고 그랬을 때 전체가 다 모여야만 교회라는 사실이 생기게 된 거죠. 그 결과 택자의 사명은 은연중에 청교도의 거룩한 국가로부터 자유를 위한 아메리카인의 투쟁이라는 형태로 변화되겠다. 오히려 청교도가 세우고자 했던 그런 교회가 아니라 미국 독립의 형태로 또 이것이 맺어지게 되었다.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조금 설명이 좀 잘 안 되죠. 자, 부흥주의자는 그러니까 이런 그 대각성 운동의 영향을 받은 그런 거 일으킨 그런 부흥주의자는 자원주의를 주장한 유일한 식민지 세력이 아니었다. 18세기의 다른 여러 사상도 자유롭고 개인적인 동의를 세속적 종교적 조직을 위한 유일하고도 합당한 조건을 하는 것을 후원했다. 이런 말입니다. 결국은 종교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참여 또 순종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많은 자유의아들, 다시 말해서 계몽주의의 영향을 깊이 받은 이 사람들, 프랑스와 영국의 스승처럼 이들 애국자들, 토마스 제퍼슨, 벤저민 프랭클린, 제임스 메디슨 같은 이는 인간은 자기의 이성을 사용하여 자신과 세계에 대한 합리적이고 내지는 자연스러운 이해에 도달할 수 있다. 결국 여기에 가장 핵심은 진리의 모습은 바로 이성이라는 거죠.
자, 여기 토마스 제퍼슨, 벤저민 프랭클린, 제임스 메디슨 이 건국 파더들이죠. 뭐 이분은 100달러 미국 그 달러 100달러 지폐 나오니까 좀 더 익숙하죠. 자, 이들 계몽된 애국자는 각 개인은 오직 자신 내부의 증거를 따라서만 움직이고 안내돼야 한다고 믿었다. 이게 계몽, 이 계몽이라는 말도 결국 이 말 안에는 빛이라는 말이, 인라이트먼트라는 말에 빛이라는 말이 들어가죠. 자, 제퍼슨은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그 획일성을, 이게 통일성이 아닙니다. 이 유니포미티를 자꾸 통일성으로 번역하면 안 돼요. 자, 획일성을 이루기 위해서 국가가 개인의 의견을 강제하는 것, coercion of opinion 하게 되면 그 결과는 세계의 절반은 자기 생각을 할 수 없는 바보 내지 나머지 절반은 자기 생각을 하지만 그것을 숨기는 위선자로 채워지게 될 것이다 라고 아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 그거 싫다 옳다라는 것을 분명히 표현할 수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강제에 의해서 유니포미티만 만들어지고 그러면 사회가 절대로 설 수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된 거죠. 자, 이렇게 계몽주의의 합리적 인간, reasonable man과 대각성의 부흥된 인간, revival man, 둘 다 이제 really로 이렇게 연결되죠. 공통점은 결국은 자유였다. 부흥운동 역시 자유의 개념을 발전시켰습니다. 물론 부흥운동의 자유는 성령의 특별한 사역 아래에 있는 것이었으며 성경의 객관적인 계시에 의해서 확인되고 다스려져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은혜를 개인적으로 경험한 회심자는 이를 통해 영적인 자유를 발견하고 획득합니다. 그러나 이 자유는 이성으로 얻은 자유가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였습니다. 우리가 셸리가 이런 건 너무나 명확하게 잘 써주죠.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자꾸 혼선하면은 세상과 교회, 성경과 세상을 또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혼선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셸리는 그리하여 제가 얘기를 했더니 자기가 공부해서 얘기해 준다고. 자, 그래서 요 부분도 우리 그 번역 그 교과서가 좀 번역을 너무 이상하게 한 부분인데요. 그리하여 셸리는 뭐라고 정리하면 그리하여 시드니 미드를 이분들 이제 역사학자거든요. 시드니 미드 교회사가인데 시드니 미드가 함께 한때 언급한 것처럼 국교 아래에서 강제된 획일성을 더 이상 정당화하지 않기 위해서 부흥주의자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열정을 일단 살짝 내려놓는 거예요. 왜? 머리만 있는 이성주의자를 만나기 위해서. 또 이성주의자들은 열정이 뜨거운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자기들의 머리를 내려놓고 중간에서 만났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것이 18세기에 많은 이성주의자와 부흥주의자가 국교 설립 옹호자를 대항하여 종교 자유의 실제적이고 합법적인 사안을 위하여 힘을 합할 수 있었던 이유이다. 이걸 다시 한번 읽어보면 Thus, as Sidney Mead once said, the revivalists did not have the heart. 이 사람들은 이제 heart와 이 reason을 같이 갖고 있겠죠. 그렇지만 약간 자기들의 heart를 내려놓고 and the rationalists did not have the head. 이 사람들은 또 이성주의자들은 자기들의 머리를 내려놓고 그렇게 중간지에서 만났는데 왜냐하면 to justify any longer the coerced uniformity under an established religion. 요게 그 국교를 이렇게 보통 쓰거든요. That is why during the 18th century, rationalists and revivalists could combine forces on the practical and legal issue of religious freedom against the defenders of religious establishments. 이렇게 요 부분을 우리가 둘이 어떻게 힘을 합해서 국교를 세우지 않았나 그런 부분을 이렇게 셸리가
써준 겁니다. 그래서 원문으로 보면 이렇게 명확한데 번역을 하다 보면 이렇게 전달력이 떨어지게 되는 것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시적 연합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일시적 연합이 저희들이 나중에 다시 이제 각자의 길을 가니까 자, 미합중국이 탄생하면서 수정헌법 1조, 수정헌법이 처음에 수정될 때 1조부터 10조까지 있는데 그것이 된 것이 1791년이고 요 미국의 수정헌법 1조부터 10조까지를 또 권리장전이라고 하잖아요. 자, 수정헌법 1조에서 기독교에 해당되는 종교에 해당되는 부분만 보면은 의회는 국교를 설립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혹은 종교의 자유로운 활동을 금지하는 어떤 법률도 제정할 수 없다. 요 부분이죠. The First Amendment, Congress shall make no law respecting an establishment of religion or prohibiting the free exercise thereof or abridging the freedom of speech or the press or the right of the people peaceably to assemble and to petition the government for a redress of grievance. 그래서 여기에 맨 앞에 수정헌법 1조가 주장하고 있는 5대 자유를 다시 정리해보면 맨 앞에 종교, 그 다음에 발언, 그 다음은 출판, 그 다음은 집회, 그 다음은 불평, 호소 이 5가지를 담을 때 그 맨 앞에 그 자유에 분명하게 앞으로 미국의 의회는 그러니까 상원 하원은 국교를 정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또 종교의 어떤 자유로운 활동 내지는 활동을 안 하던 그 모든 것은 개인의 자유에 두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로부터 한 100년 뒤에 영국에서 미국을 방문한 이 제임스 브라이스 경 미국 독립혁명 1세기 후에 뛰어난 통찰력으로 미국민을 면밀히 관찰한 영국 사학자 제임스 브라이스 경은 미합중국 the American Commonwealth 이게 합중국이라기보다는 미공화국이죠. The American Commonwealth라는 책을 1888년에 저술하는데 미국민이 자연스럽게 전제하였던 문제를 다음과 같이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교회와 국가 관계에 대한 입장은 교회란 영적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영적 기관으로서 영적인 통로만을 따라 진행한다라는 관념에 뿌리박고 있다. 그리하여 보통 미국인은 과연 왜 국교가 필요한가를 생각조차 하지 않게 되었다. 그 어떠한 강제도 이러한 종교기관과는 공존할 수 없다는 개념이다. 네. 교회는 국가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며 어떠한 배타적인 특권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교회와 국가는 철저하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각 교파가 발전하게 됐고 각 교파마다 신학교를 세우고 각 교파마다 안수하고 각 교파마다 돈 모아서 선교하고 이러면서 온 세상에 그리스도교가 퍼지게 된 거죠. 이렇게 새로운 시대, 미국이 독립하면서 새로운 혁명의 시대에 새로운 질서, 특별히 이 국교를 세우지 않고 종교의 자유를 주면서 교파주의가 확립된 이 새로운 질서 가운데 이렇게 국교가 없는 것, 기독교의 자유가 주어지는 것, 이것이 가장 새로운 것이었다라고 셀리는 이 챕터를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교를 하면 얼마나 좋겠나 이런 것이 다 헛된 꿈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무슨 서울시를 하나님께 바친다 이런 거 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